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스블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함께 보시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후송되게 되는데 그만 2년간 그 감금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로마의 한 병사와 쇠사슬로 묶인 채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유명한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이제 쓰게 됐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당시 법은 너무 혼탁해서 죄 없는 사울에게 사형이 선고될는지 아니면은 유배를 가게 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지금 이때는 바울의 활동 말기에 접어든 때거든요.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마치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썼겠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한 것을 보면은 정말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말씀도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만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또한 부탁하는 그 말씀은 말씀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감동하는 뿐만이 아니고 꼭 듣고 행해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불효하다가도 돌아가시는 부모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죠. 바로 그 성령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인 거죠. 아멘. 행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한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16절을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결국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병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오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항상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일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어떻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같은 어부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바디메와 같은 거린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을 것이며,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냐는 말이죠. 겉사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주님은 항상 속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기뻐하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의 힘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그건 믿음 안에서. 제가 오래전에 태국에 갔을 때에 조련사가요, 악어의 입을 크게 벌리고는 자기의 머리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빼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죠. 믿지 못하면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나를 깨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일본 군사가 고문을 하고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그것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고 주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바라고 계시는 강건해져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면서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쌓아놓은 모든 신학의 정신이 사랑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사랑하라. 그런 후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하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음을 해서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죠.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물건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증거할 수 있고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는 결코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처럼 버리고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고 능력이고 완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옥중에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굳어져서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에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굳어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완성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은 곧 능력이며 사랑은 곧 능력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이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눈물을 흘리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 사랑이에요.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건도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용서함도 구원도 치유함도 모두 사랑의 능력에서 나타난 것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19절에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고 그 길이는 어느 정도고 그 높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성경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은 성경마저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아니, 표현할 언어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이처럼은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처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길고 너무 높고 너무 깊기에 이처럼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는 말로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십자가의 사건처럼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막아라. 모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뿌리 박아지고 강건하여지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무엇이든지 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뿌리박아져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